며칠 전에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면서 그것만 어떤 고집을 하더라고요. 새하늘과 새 땅은 이미 준비된 것이고 그곳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된다니까 인상을 쓰고 막 대들더라고요. 고생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는 믿음 생활 바로 해야 되겠구나.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성경에 존재하는 말씀이 뭘 입으라고 하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고 하시는 것은 누구의 뜻을 알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깨어있으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받아 누릴 복에 이르기까지 들어라, 믿어라, 분별해라, 회개해라, 순종하라 등등으로 늘 우리에게 강조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그럼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몰라서 듣게 하시느냐 할 때에 몰라서 듣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몰라서 듣게 하시는 게 아니라 알고 있지만 더 강하게 다져가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다 하시는 말씀, 정말 이러하다 하시는 말씀,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자꾸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다닐 당시에도 그랬듯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 가운데서 많은 것을 볼 때에 알게 모르게 기롱하는 것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함으로 믿음에서 분리되게 하고 흩어지게 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성된 그런 믿음의 그림을 그려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유혹의 영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잊을만 하면 또 듣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실 때에 그러한 말씀에 대하여서 아유 또 한다라고 하는 어떤 정말 그 실증을 갖지 않고 듣고 아멘함으로 행하여 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도대체 사악한 영들에 의하여서 행하여져 가고 있는 어떤 기롱이 무엇이기에 하는 궁금증이 생겨서 그 단어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그 의미가 속이거나 조소함으로, 곧 조소한다는 건 비웃으며 놀려대는 것으로 조롱하다와도 같은 그런 연결이 되는 단어더라고요. 이렇게 사악한 영들은 아주 간교하게 아버지 하나님을 아노라 하는, 그러나 건너버린 어떤 속빈 강정 같은 사람들을 방해하는 앞잡이들로 세워서, 누구를 방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앞잡이들로 세워서 아주 교묘하게 다가서기 때문에 정말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사단이다? 사단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사단이다. 그 사람들이 반찬도 해오고 말하는 게 틀리고 사람으로 다가오고 그게 진정한 것이겠어요? 꼬드기기 위한 거짓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은 그 사람들은 정말 사랑이 많아 하는 생각으로 받아들이며 하나가 되어버리는 것이 순간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자칫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과 멀어진 믿음의 상태 속에 거하지 않기를 바라셔서 이 시간도 언급해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모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옷 입혀주신 말씀의 옷, 그 말씀의 옷을 왜 입혀줬어요? 우리가 좋은 옷을 입으면 행동도 조심스러워지듯이 말씀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의의 옷을 입은 대로 행동해 가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옳은 행실로 산자의 땅에 거하기를 바라시면서 더 나아가서는 시편 27편 13절의 말씀처럼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곳을 믿었도다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 각자들의 믿음이 정지된 상태가 아니라 계속 전진하는 믿음의 삶으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영광 이르기까지 살아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또 살아있는 자들로 그 살아있음을 유지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명시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뭐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이 바르게 살아있어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세상을 분별하며 이어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 돌아가는 요즘뿐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세워져 있는 교회들을 보면은 너무너무 아슬한 가운데 사악한 영들이 그럴듯하게 침투시켜 놓은 기롱하는 자들이 어떤 직임을 갖고 와 있느냐? 목사의 직임을 갖고 앉아 있어요. 목사의 직임. 그러니까 인도자의 직임을 갖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적인 바리새인들로 만들어가고 있음을 보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리새인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겉으로 보기에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이 되어간다 하는 것. 그건 뭐냐면 아는 것은 많아. 아는 것은 많으나 바리새인들이 행위가 있었다고 했습니까? 행위가 없었어요. 행위 없는 믿음이 무슨 믿음? 죽은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아니잖아요. 응? 그러니까 우리는 아는 만큼 믿음의 행위를 보여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자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렇게 행한다라고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직한 마음, 진실된 어떤 믿음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가식을 가진 어쩔 수 없이 행하는 식의 어떤 믿음의 행위들은 사는 자의 땅에 거하여 있기는 하지만 여호와의 은혜 볼 곳으로 가는 믿음이 아니라 사악한 영들의 사상으로 간교하게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노라 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하여간 우리 자신들이 그러한 자리에 있지 않기를 바라시는 뜻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그들에 의하여서 물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또 문제가 또 계속적으로 되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분별의 영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로 사람이 주장하는 것에 현혹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또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들로 세워져 가므로 성경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우리 각자들의 것으로 정복하여 가는 믿음의 정말 지혜로움을 가진 승리자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지금의 우리는 소위 마지막 시대라고 일컫는 이 현 시간들 속에서 본문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15절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꼭 되어져야 되는데요.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하셨고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뭐와 같다고? 이리와 같은 자들을 삼가라고 하셨습니다. 아주 숨어서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해놓고 떡 하나 발랑 받아먹고 하나 더 주면 안 잡아먹지 하면서 가까이 와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 자기의 사랑을 베푼 사람 가지고 딱 먹어버리는 것이 이기들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에서 삼가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심히 조심하고 경계하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심하고 경계함으로 마태복음 19장 28절의 말씀과 같이 주님의 아름다운 약속을 다른 사람이 아닌 오늘 이 말씀 앞에 앉아 듣고 있는 우리 각자들이 그 귀한 권한을 부여받아 누려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되겠기에 이 말씀을 함께 합독을 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한때는 정말 어떤 사람들이 자기들의 12지파에 속해야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말들을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단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지금의 현실은 그야말로 혼란의 시기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이러한 가운데에서 정말 그런 사람들이 뭐 12지파에 속해야 되는 자, 자기들이 뭐 12지파 안에 속한 이스라엘이라 하면서 그 대들고 떠들고 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합독한 말씀이 뭐라고 하십니까? 인자가 12 보좌에 앉으실 때에 인자를 따르는 곧 예수를 믿고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그 12지파 속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이 12보좌에 앉아서 심판하실 때에 우리도 함께 그 자리에 앉아서 심판하는 그런 좀 승리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시는 말씀. 그리고 진실로 이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가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졌노라, 믿음 생활을 하고 있노라 하는 사람들 중에서 잘못 길들여진 습관의 어떤 관행으로 가고 있는 자들을 바르게 보고 분별하는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된다. 맞죠? 분별함으로. 얼마나 가면을 쓰고 다가옵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우리는 절대로 그들과 함께하여서 그들과 같이 동행의 길을 가서는 안 된다. 정말 우리 분별의 영을 구하고 지혜로운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 승리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항상 마음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2절을 통하여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알아요. 그러나 이 말씀에 대한 정말 중요한 의미들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만 믿으면, 교회만 다니면 된다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그런 식의 믿음으로 자기들의 고집스러운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알고 있느냐? 그렇다고 알고 있는 만큼의 행위를 보여가라 하심을 명심해야 됩니다. 알고 있니? 작은 것을 알고, 어떤 분이 그래, 나는 성경 말씀을 예수 믿은 지 20몇 년이 되는데 성경 말씀 많이 몰라요. 하나님이 성경 말씀 많이 알으라고 했어요? 알고 있는 만큼 행하여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감격을 받아가지고 울더라고. 이제 우리는 이 시간 본문으로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앞에서 서론으로 말씀드린 것들이 이해가 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함께 본문을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시간 이렇게 과실수의 나무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셨으나 그러나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신 예화이기 때문에 잘 듣고 이해를 해야 될 텐데요. 과수원에 심겨진 과실수를 볼 때에도 똑같이 같은 그 과수원 안에 똑같이 그 농부의 손에 의하여서 관리가 되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어서 상품의 가치를 갖게 되는 열매와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열매를 갖게 되는 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관리를 했는데도 어떤 거는 값 나가는 것이 있고 어떤 거는 막 그냥 공짜로 가져가라서 안 가져가는 것들이 있고 땅에 버려서 썩어질 것이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가 한 번, 두 번 이어지게 되면은 만약에 농부가 원하는 열매를 안 맺게 된다. 그럼 요번에 또 쏟고 다음에 또 관리해서 또 좋은 열매를 맺게 해야지 하다가 또 안 맺게 되면은 한 번, 두 번은 그렇게 이어지게 되겠지만은 나중엔 농부가 어떻게 하겠어요? 잘라버리겠죠. 뿌리까지 파버리겠죠. 근데는 말라버린 그 가지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불에 태워버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의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의 삶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끝내는 벌레도 타 죽지 않는 유황불못에서의 고통을 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잘 믿는 자리에 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렇지 못한다면 끝내는 그 결과가 너희는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 유황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거 아니겠느냐 하시는 말씀이죠. 반드시 믿음 안에 있다면 알고만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는 만큼 행하여 가며 그 행함에 있어서도 정직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행위가 될 때에 참으로 이스라엘이며 온전한 예루살렘으로의 삶이 된다는 사실. 그리고 어제보다는
또 오늘의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변화를 이루어가는 곧 반석 위에 든든히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또 듣게 하심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신이 마태복음 9장 17절을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기록하다가 스쳐 지나가듯이 느낌이 든 것이 뭐냐면은,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하신 말씀에 대하여서 어떤 이런 마음을 갖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손님이 왔어요. 그래서 차를 대접해야 돼요. 찻잔이 깨진 줄도 모르고 금이 간 줄도 모르고 차를 대접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이 대접을 받는 사람이 그냥 뭐 세는 줄도 모르고 먹다가 보니까 줄줄 새서 옷을 다 버렸어요. 어머, 그걸 알고 대접한 사람이 어머 죄송합니다 하면 그때 순간에는 어머 괜찮습니다 하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에 그 옷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나겠어요? 응? 속상하잖아요. 만약에 비싼 옷 같으면 더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듯이 이 말씀의 의미를 어떻게 연결해 볼 수가 있느냐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새는 가죽 부대라면 이 안에 있는 생명의 포도주까지도 쓸모없이 만들어버리는, 남에게 그렇게 기분 나쁘게 만들어버리는, 남의 마음을 갖다가 속상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하시거든요. 응? 정말 믿음 안에서의 행실을 바르게 하지 못하면 새는 가죽 부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하겠지만 헛되이 믿음 생활을 하는 것으로 변화를 이루어가지 못하는, 즉 새 가죽 부대로 회개에 이르지 못하고 깨끗하여진 마음에서 불어나는 그런 어떤 믿음의 행위가 없다면 그 끝의 결과가 이러하리라 하시는 말씀으로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려지게 된다는 것을 이해시켜 주신 겁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여기에 담고 있고 머리만 커진다고 할지라도 이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풍겨가지 못한다면 그 사람도 쓸모없는 것이고 그 속에 들어있는 말씀도 다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왜 주시는 겁니까? 순종하면서 변화의 삶을 살아가라고 주시는 거잖아요. 나도 새 가죽 부대가 돼야 되고 내 안에 들어오는 생명의 말씀이 정말 완전한 포도주가 되어서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아름다운 포도주의 향기를 풍겨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이 말씀에 대하여서 모르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말씀이 자신을 향한 말씀으로 확실하게 인용하여서 해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새 가죽 부대가 된다는 것, 앞에서도 언급을 해드렸던 것처럼 진정한 회개, 빈 마음, 깨끗한 심령이 되는 그런 부대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러한 몸과 마음이 되었을 때에 그 몸과 마음에 담겨진 생명의 말씀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어가는 참된 모습, 다른 사람이 아닌 누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 속에서부터 그 생명이 싹터야 되고 확신이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도 확신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이 싹이 트고 열매가 되어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본다면 듣게 하신 말씀, 그리고 깨달음, 그리고 그 깨달음에서의 변화를 믿음 안에서 이어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변화의 열매로 옛 구습을 벗어버린 겸손과 순종의 삶이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로 알게 하시는 열매에 대하여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들 중에서도 보면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잠언서 12장 14절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사람의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하신 말씀. 이 말씀처럼 사람에게 있어서 입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 마시고 말하는 것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에게 인체의 구조 중에 하나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근데 이것을 마태복음 15장 17절과 마가복음 10장 16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연결해 보면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속마음이 깨끗하구나, 더럽구나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정말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아닌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시거든요. 응?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생각 없이 은연중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완벽하지 않아요. 은연중에 또는 다른 일들로 내뱉는 그 언어가 자신 속에 자리 잡고 있던 것들이 어떻게 된 거야? 토해내지는 것으로. 앞에서 언급해드린 잠언서 12장 14절과 연결해서 보게 되면은 부정의 말과 행동, 그리고 긍정의 말과 그 행위에 대한 결과, 사람의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는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는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하나까지도 내 자신을 내가 말씀으로 비추어서 점검해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인도 속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로 한번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히브리서 13장 15절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 열매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루 주어진 24시간 속에서 먹고 자고 일하고 하는 시간들 속에,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얼마나. 저 사진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래요. 나는 그냥 일하고 있었는데 순간에 내 소리를 내가 듣게 되더라고. 어머, 내가 찬양을 하고 있네. 응? 찬양은 뭐라 그랬어요?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꼭 앉아서 손을 모으고 아버지 주여 감사 이거 안 해도 그 찬양은 우리 입술의 열매가 되는 우리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것이 제사라고 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무시로 아버지 하나님의 인정하는 찬송의 고백을 히브리 기자는 찬송의 제사라고 표현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은 호세아서 10장 13절을 통하여서 볼 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너희는 악을 바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네 길과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사람들은요 항상 얘기하죠. 겉모습의 모습을 보면서 복받았다 못받았다 하는 것을 판단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의지하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합니다. 나는 옆에 뭐가 많네, 나는 뭘 가지고 있네, 나는 무엇을 이루었네.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그 이유가 이는 네가 네 길과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자기가 계획하고 모든 일들을 다 이루었다라고 자만하고 교만한 사람은 제일 싫어요. 우리는 늘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역사에 가시는 분이 누구라?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이뤄간다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고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무시로 성령 안에서 인정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정말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는 이런 모습,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못된 나무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사람들이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게 되는 결과가 그 생각과 눈이 보여지는 것에만 집착을 하고 있기 때문임을 호세아서 10장 13절에서 보게 하시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도 다 그렇다고는 할 수 없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치우쳐 있음을 보게 되고, 이러한 부정의 모습이나 확신 없는 믿음의 모습이나 이러한 모습들을 성경의 말씀과 비유를 해볼 때 그 결과가 확연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잠언서 1장 31절을 보게 되면은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면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하신 말씀을 볼 때에 이 말씀에서 배부르다 하는 의미는 잘 먹고 평안해서 배부르다가 아니에요. 죄를 잉태한 자, 회개치 아니한 자, 네가 그 배부름으로 나서 행하여지는 모든 것이 죄를 박하는 것이다. 박가라 죄를 거두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도 연결해 볼 수 있거든요. 그리하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좋은 나무로 좋은 열매를 바라는 농부의 마음과 수고에 보답을 하는 것처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아름다운 영광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기에 로마서 11장 16절부터 18절까지를 함께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6절에서 18절까지. 찾았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만 마음에 새기고 행하여 간다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침돌이 되지 않습니다.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온전하여지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은혜 속에 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기록한 말씀으로 제사할 때, 만약에 육신의 제사를 드릴 때에도 먹던 거 산에 올려요 조상들한테 제사할 때? 아니잖아요. 아주 좋은 거, 비싼 거, 그냥 아주 그냥 그런 걸로 해가지고 제사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아버지 앞에 영적인 제사를 드릴 때에 이 제사하는 몸과 마음이 거룩함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 또한 연결을 시킬 수가 있어요. 제사할 때 산에 올리는 곡식과 떡이 거룩하듯이, 그리고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어서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으므로 참감람나무가 된 듯하게 보이겠지만 나는 참감람나무야 라고 자랑하지 못할 것은 붙어있는 나무의 뿌리가 그 가지를 보존하기 때문이라. 우리는 늘 자랑하는 것이 뭐가 되어야 된다고? 예수 믿는 것이 자랑이 되어야 된다. 응? 예수 믿고 잘 됐어. 누가 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받은 것도 돼요. 육신으로 볼 때에.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늘 자랑하며 그분을 인정하며 시인하며 나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 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의 마음가짐이 항상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거룩함에 거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로마서 11장 22절의 말씀과 같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아주 그 안에 많은 그 깨달음을 주시는지 몰라요. 근데 간단하게 보면은 아무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의 바늘의 세움을 받고 산소망을 향하여서 가고는 있지만 그 믿음의 방향을 따라서 전진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이 확실하게 분별이 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시라?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시라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랑하심 가운데는 준엄함이 있대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아픈 걸 당해야 되나? 아픈 걸 당하는 이유가 뭐야?
내가 잘못됐기 때문에 변화를 시켜가는 하나님의 어떤 연단 가운데 있음을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찍히는 바 되는 자리에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면서 너희는 나의 사랑과 준엄함을 명심하라.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그 안에는 엄격한 내 법이 있어. 그 법을 준행하여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란다. 세상의 법도 안 지키면은 범칙금 내고 또 들어가 살기도 구리도 살기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법의 결과가 뭐예요? 생과사예요. 천국과 지옥이냐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응? 정말 준엄함, 하나님의 준엄하심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 가까워져 가기를 바라시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구원이야 하는 착각을 버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가루와 떡덩이가 거룩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 얼마나 거룩한 겁니까? 그리고 또 그를 닮아가라고 했잖아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러 오셨고 그 뜻을 따라서 준행하여 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앞에 말씀으로 오신 분 아니십니까? 그 가루와 떡덩이가 거룩한 것처럼 우리 또한 거룩함으로 인도를 받아야 하고, 돌감람나무에서 참감람나무에 접붙임 바 되었지만 가지와 같은 우리를 보존하여 주시는 그 뿌리 곧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뿌리를 통해서 공급받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생명, 그리고 살아있는 생명으로 참 감람나무가 되어간다라고 한다면 돌감람나무로 맺어왔던 열매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된다. 근데 아직도 돌감람나무, 육신의 생각에 관한 그러한 어떤 행위를 행하여 갔다가 우리가 많음에 다시 자꾸 번복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돌감나무로 맺어왔던 열매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참 감람나무로서 열매를 맺어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우리에게 각인을 시켜주시면서 이 모든 말씀의 축소가 변화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의 모습이 달라져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말씀의 축소가 변화를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 그러니까 함께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도 함께하는 변화는 하나님의 그 나라의 법안에 관한 삶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심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인자와 준엄이 항상 연결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 하나님의 인자한 사랑은 지켜 행하는 자에게 연결된다. 지켜 행하는 자는 무엇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극진하신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변함없이. 그러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준엄하신지를 알고 행하여가는, 더욱더 행하여가는 우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듣게 하시는 말씀들. 쓸모없는 가지가 농부의 손에 잘려서 끝내는 불에 던져지는 듯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에서, 그러한 믿음에서 온전한 믿음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와 준엄하심 가운데 아름다운 선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들로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기 원하여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이 말씀들 마음에 새기고 한 주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해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주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